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모든 것이 순적하지만은 않죠. 때론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의 상황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작정 끌려가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만, 비록 상황이 악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빴다가 좋아지는 게 상황이죠.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상황을 따라다니거나 환경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상황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분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상황을 뒤집어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안겨 주시게 됩니다. 첫째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상 말씀 중에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가 있죠.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요.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당시에 골리앗이 워낙 장대하고 대단한 인물이다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랬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체구가 작았어요. 그리고 힘도 월등히 작았죠. 이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에 따르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골리앗의 키가 245에서 250c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너무나 장대한 사람이에요. 그 농구 선수들이 아무리 커도 2m 20 정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가 쓰던 무기가 이 크기나 그 종류가 또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해서 다윗은 어때요? 지금 군대에 소집도 안 된 유스입니다. 15세 정도에서 16세 정도로 보는 유스에 불과해요. 군사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물맷돌이 전부예요. 말이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막 깔깔거리면서 비웃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군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뜯어 말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했어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아, 네가 상대하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커, 그가 너무 장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사람이 큰 거 맞아. 그래서 내가 물맷돌을 던지면 그 표적이 너무 크니까 이 물맷돌이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과 인사이트 아닙니까? 남들은 너무 장대하니까 다윗 너의 상대가 되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대충 던져도 정중앙에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요, 그가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요, 달려갑니다. 성경에 따르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빠르게 달려가요. 물매를 돌리면서 달려가는데 그대로 던졌는데 호주머니에 있던 거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하나로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이마 정중앙을 때렸는데 한 방을 맞고 그 거구가 쓰러지게 됩니다. 다윗이 선포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놀라운 기회를 살려서 이 엄청난 대적을 물리치고 이 골리앗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던 블레셋 군대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한 16세 정도에 불과한 소년 다윗이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남들 다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심지어 요나단까지도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런 능력이?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승리의 비결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만 보게 되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역전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이 장대한 문제가 찾아오고 모든 상황이 막힌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그 블레싱, 축복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그러한 복과 승리를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떠한 종류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상급, 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막힌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열리는 축복이에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날은 언제죠? 성전 건축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하심을 상징하는 게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과 세워진 후가 완전한 분기점이 되어서 그 전에는 어떠했느냐?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세요? 내 딴에는 수고하는데,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데,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할 때, 결실을 맺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바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수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방해하고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방의 모든 문들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뒤 전후 진퇴양난, 다 모든 사방들이 막히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모든 게 막혔어요.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비즈니스가 막힌 거예요.
직장이 폐쇄돼 버린 것입니다. 사업장이 막히게 되고 직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한마디로 모든 것이 사방에 다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 어느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네이밍 크리스천이라고, 이름만 크리스천이라고,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고 능력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블레싱,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11절과 12절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가 언제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게 되면,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더 렘넌트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과거에는 황폐한 땅이었어요.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변할 것이랍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변화는 굴곡, 그 변곡점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BC와 AD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자들 편에 서 주시니까 파종과 수확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파종을 했는데 그 이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 이것을 거둬들인다라는 게요, 이게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뭐 태풍이 한번 오거나 뭐 그냥 이 메뚜기나 막 이런 때가 그냥 들이닥치거나 벌레가 들끓면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해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모든 곡식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기본입니다. 베이직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BC와 AD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가 품삯을 얻기 전과 그 이상으로 얻게 되는 모든 변곡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느냐 안 하느냐, 그 시점부터 우리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터에 이렇게 포도 열매가 그리고 수확의 결실이, 동산에는 초목이 우거지고 이슬과 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푸르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늘 문은 열려 있잖아요. 이 문이 열리면 모든 사방의 문도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요, 그 속에 사울처럼 모든 게 막혀요. 사울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를 써요, 수고해요. 하지만 모든 게 다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요, 그 자손들이, 그리고 그 인생의 마무리도 비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요, 엥게디 골짜기에 가고 아굴람 굴에 들어가고 비통하고 정말 너무나 상황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유다 이 백성들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막기도 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앞날이 아름답게 되고요,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열린 문의 복.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또 직장과 사업의 일, 자녀들의 삶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다시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며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말을 지키며, 세 번째 줄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열린 문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막힌 것이 열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로 돌이킬 때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기 유다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 이 모두가 다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들의 과거가 어땠대요?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잖아요. 그렇게 패망을 하고 나서 사실은 피가 섞여요. 혼혈 정책에 의해서. 민족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방의 모든 나라들로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북이스라엘이 되고 맙니다. 남유다는요, 이 남유다도 거의 예외가 아니죠. 나라만 바뀌었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잖아요. 이 망하게 돼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바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의 길을, 자기의 길을 걸어갔죠. 여러분, 그때 이런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복이, 그들이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은 모든 열방에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축복의 통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이런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들도 잘 되지만 저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을, 열방의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연예 대상 그런 시상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 프로에 보니까 싸이라는 가수, 이 가수가 연예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축하 무대죠.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제가 유행가를 뭐 자주 듣는 사람은 아닌데, 연예계 이제 대상 시상식을 하는데 이게 압축된 유튜브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해요. 그 연예인들이 뭐 가수며 영화 배우며 개그맨이며 뭐 가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죠. 방송인들이, 그 연예인들이. 근데 거기에서 이 연예인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제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연예인이라는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인데,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요.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난 그대의 연예인. 감동이 안 되세요?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던데요. 그 연예인들이 자기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연예인을 하는지 그 고울이 확실하다니까요. 자기가 가수가 되고 자기가 영화 배우가 되고 자기가 뭐 탤런트나 뭐 여러 가지 방송 일을 할 때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영예로운 그런 직업입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물어보면 1순위, 2순위에서 연예인이 빠지지 않을 정도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모토가 있어요. 분명한 사명선언이 있다니까요.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내가 연예인이 된 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초심인데 내가 이걸 잃지 않고 영원히 저 사람들의, 당신의 연예인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물론 여기도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골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당신의 사명선언문이 무엇이냐고,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조금도 섞지 않고 순수하게 이 노래 가사처럼 난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블레싱을 나 혼자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나는 그대의 크리스천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고울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데,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의 고른 과연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정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고울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살다 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고려, 그 사명선언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이 NIV 성경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I will.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I will 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하여튼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2번 이상 나오면 그거 그냥 엄청 눈여겨보거든요. 그런데 한 문장에 I will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어요. 이 묵상을 해보니까 답은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I will,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하는 의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와 다릅니다. 인간의 의지는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잖아요. 내 의지라는 게 얼마나 약합니까? 믿을만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는 그분이 뜻하신 바, 의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와 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과 그 의지는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보여주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지를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는 인생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바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지를 우리 가운데 두시기만 하면 그 뜻은 결코 변함이 없는데요, 영원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도 이사야 14장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이런 자기 의지가 있어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다 모든 주제가 뭐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박수갈채를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형통하고. 사탄은요, 온통 자기가 영광 받는 것, 자기가 잘 되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과연 그것으로만으로 머문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사탄의 심지어 길인지.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지금도 즐겨하는 수단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도 잘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결국 사탄의 이 고려, 이 계획은 어때요? 사탄이 의지를 바라지만 그 모든 계획과 의지가 물거품이 되잖아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그냥 깨물고 상하게 하는 정도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했다고 돼 있어요. 짓뭉개 버렸다고. 다 끝난 것입니다. 사탄의 의지라는 거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는 다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향한 그 뜻과 의지요. 여러분, 이것이 임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나누는 성도가 받는 성도보다 복이 있다. 베푸는 교회가 받는 교회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가끔 주보에 별게 없으니까 안 보실지 모르지만 매 주마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교회요, 선교단체요. 연말에 정산할 때 보시면 알지만 우리 교회 정말 힘이 닿도록 흘려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해주고 애쓰셔서 미션 플랫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의지를 보이셔서 결단한 것을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의지와 그 뜻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주는 교회가 받는 사람, 받는 교회보다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잖아요. 계속해서.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감사한 일이죠. 베풀 수 있다라는 거,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흘려보내야 돼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이 흘려보내는 사역을.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우리 교회나 성도나 개인의 삶이요, 우리 심지어 자녀들도 더 흘려보내는 이 스피릿을 계속해서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받을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쏟고 자신의 시간을 쏟고 자신의 직장과 자기의 비즈니스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뜻하셨어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는 복받은 인생이라. 여러분, 이러한 복, 이러한 은혜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복, 세상의 은혜라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은혜와 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된 진정한 차원의 복과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으시죠? 설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천국 백성이 될 자,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서. 아니요. 우리 괜찮지 않습니다. 전에도 괜찮지 않았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요.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크신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그 복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표어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전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신령한 복을 누린 자가 행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이 사순절이라는 게 뭔가요? 4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부활절 전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며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요.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애쓰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신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저들을 묶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사슬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사랑이 나누어지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이요. 그 제목을 보면 받은 복을 보아라 라는 찬양이잖아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원래 이 찬송가는요, 19세기에 오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곡이에요. 가사를 이분이 지으셨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당대 최고가는 그런 이 기독교 교회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엑셀이라는 분이 곡을 입힙니다. 작곡을 한 거죠. 그래서 오트만 목사님과 엑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곡이 사실 찬송가 429장입니다. 그런데 이 곡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실제로 원래 영어 제목이 뭐냐면 Count your blessings. 네가 받은 너의 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한번 헤아려봐라, 카운트해봐라, 이 말은 말이잖아요. 이 찬송은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을 좀 헤아려보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세는데 자신의 이윤이 생기는 일에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굉장히 능숙해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그 복을 카운트하는 데는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축복에 대한 그 기억과 감사가 되게 빈약하고요. 오히려 막 불평만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삿대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카운트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카운트.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넘버가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스토리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만약 오늘 아침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기상했다면 지금 병상에 있는 1,6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 감옥의 외로움, 고문당하는 아픔,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 5억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5억 명이요. 당신이 만약 체포, 구금, 고문, 사형의 공포 없이 자유롭게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30억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지. 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식품이 차 있고 옷장에 옷이 걸려 있고 잠잘 수 있는 방이 있고 컴퓨터가 있다면 당신은 세계 인구의 75%보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만약 당신의 거래 은행이나 지갑에 일정의 돈이 있고 집안에 동전 저금통이 있다면 당신은 세계 인구의 8%에 해당하는 부자에 속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의 리스트 정말 계속 점검해보고 작성해 간다면 아마 끝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그 수많은 블레싱, 그 많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들이요. 이거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엄청나게 긴 리스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야말로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나 자신이 큰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제대로 깨닫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멈추지 않고요. 그 구원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크리스천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온통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하죠. 여기저기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필요한 것, 이러한 세상에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삶을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블레싱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남은 인생이요. 이제 누군가에게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전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개인의 삶과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